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법칙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될 피조물이라는 사실들을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는 세 가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영역인 말씀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씨를 뿌리면 그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회중으로부터 좋은 것으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영역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두 영역에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도는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과 그들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도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적용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앞에서 우리가 살폈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에서 다루었던 육체와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로 다시 돌아간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5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육체와 성령이 싸우는 전쟁터에 비유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성령이 서로 싸우는 그런 대상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육체를 따라 행하면 안 되고 성령을 따라 육체를 거슬러 싸워야 한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즉 이렇게 앞에서는 육체와 성령과의 그 관계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성령이 서로 싸우는 전쟁터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6장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쟁터가 아니라 일종의 밭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육체와 성령이라고 하는 밭에 씨를 뿌리는 것에 사도가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육체를 따라 심어서는 안 되고 성령을 따라 심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거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밭에 무엇을 뿌리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8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자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이 일에 있어서 이 원칙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이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우리가 이 법칙을 소홀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는 우리가 평소의 삶에서 어떤 밭에 무엇을 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또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라고 할 때 그 심는 그 씨앗에 해당되는 것은 주로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흔히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성품을 형성하고 성품이 운명을 낳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바로 여기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경구예요. 따라서 신자가 성령이라고 하는 밭에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그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런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이 8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거둠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심음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 두 가지가 있다라고 먼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앞에 5장 24절에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아주 저급한 그런 본성을 가리키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육체의 본성을 절제하지 않으면 19절에서 2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열매 맺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욕과 탐심을 짓는 이 저급한 본성, 이 육체는 우리 각자 안에 있고 회심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옛 본성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옛 본성은 우리 안에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씨를 뿌려야 하는 경작지 중에, 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라고 하는 밭에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라고 심으면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말하는데,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대신에 육체에 영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응석을 받아주고 껴안고 쓰다마주는 그런 것을 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뿌리는 씨는 대체적으로 생각과 행동입니다. 먼저는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떤 원한을 품고 있거나 불만을 지니고 있거나 어떤 불순한 공상을 품고 있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할 때마다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관계를 계속 지속하면 아주 나쁜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나쁜 친구들과 계속 사귐을 갖고 있거나 또는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데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거나 외설스러운 책이나 영화를 볼 때마다 또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어떤 경건서적을 읽거나 하는 것을 통해 우리 영혼의 어떤 양식을 공급해야 될 그럴 때마다 인터넷이나 잡다한 것들에 우리의 시간을 사용할 때마다 또는 우리가 도저히 절제하지 못하게 되는 중독성 강한 것들을 감행할 때마다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동안에 우리가 과연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볼 때 앞에서 언급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으면서도 왜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지 의아해야 하는 것은 이 법칙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방증이 된다라는 거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씨를 뿌릴 때에만 거두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시간의 대부분을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는데 거룩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법칙을 우리가 어기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어디에 심는가에 의해서 우리가 무엇을 거두는가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도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한 가지 심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또 다른 종류의 심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사고방식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렇게 성령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고 영적인 것들, 하늘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는 것, 이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5장 앞에 5장 16절 25절에서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을 성령으로 행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라고 할 때 그것이 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라고 하는 씨를 육체적인 것, 육체 본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에 투자하는 것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다라고 말한다라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성령께 고정되어 있는 것, 그런 경우에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찾고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영적 사고방식의 대상인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하늘에 속한 것들의 그 영광스러움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거죠.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들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는 것, 이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가 읽는 책, 또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사귀는 사람들, 우리에게 또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에게 여유로운 돈이 생겼을 때 무엇에 투자하는지, 우리가 평상시 추구하는 여가 활동들에 의해서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또는 이렇게 공적으로 날마다 공적으로 드리는 기도 또는 성경 읽기에서, 그리고 주일에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에서 경건의 그런 습관들을 육성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는 동안에는 성령을 위해서 심은 자들이 거두게 될 그 열매들을 거둘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오래간만에 폴 워셔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폴 워셔 목사님이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는 중에 제가 하나 딱 꽂혔던 게, 여러분들은 경건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그 경건의 훈련과 관련해서 한 가지 예화를 드는데, 그것은 이 육상 선수들이 운동 경기를 앞두고 그렇게 그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이런 것에 비유해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함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경건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돼요.
경건을 위한 이런 훈련에 우리가 뿌리는 일이 없으면 성령의 주수는 없고 성령의 열매도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두 가지 종류의 심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종류의 거두는 것도 있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은 매우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부패의 과정이 시작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서히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 시험관에 그 물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꺼번에 그 비커 물을 한꺼번에 뜨겁게 하면 곧장 개구리가 튀어나와 버리지만 그거를 자기가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물을 살살 이렇게 데피면 개구리가 계속 거기에 적응하다가 결국은 그 안에서 익어버린 채로 죽는다라는 거죠.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할 때 그것도 마찬가지 과정입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렇게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우리가 회심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거리가 되지 않았던, 그리고 돌아보지도 않았던, 또 그때는 하지도 않았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새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서 우리의 삶에 끌어들여오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점점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도 둔감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저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민감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인해서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곧장 절제하고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했었지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이런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죄에 대해서 무뎌지면서 그런 생각들이 점점 우리에게서 차단되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들을 보면서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추구하는 그런 열심들이 있었지만, 자신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언제나 그래 왔던 것처럼 그냥 무뎌져 있는, 무감각해져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에는 진리를 더 알고 정말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더 진리를 알기를 힘쓰고 그런 일들에 열심을 내었지만,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영혼에 그런 달콤함들이 있었지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점점 무뎌지면서 진리에 대한 그런 열심들, 추구들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과정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서서히 무뎌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의 과정도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도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즉 도덕적인 부패라고 하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되고 점점 더 악화되어서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성장의 과정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영생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계속해서 그런 영생,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깊어지고 계속 발전해가는, 영혼 속에서 완전해질 그 지점을 향해 계속 발전되어져 가는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기 원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로 규결됩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것들, 내 양심이 송사를 하고 있는 것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는 그런 것들을 피해야 하고 육체의 응석을 받아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이렇게 다른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에서 자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법을 세워 놓으셨고 우리는 이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육체를 위해서 심었는데 성령으로부터 영생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성령을 위해 심었는데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일도 없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그것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게 되어 있고 성령을 위해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는지 성령을 위해 심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결연하게 돌이켜야 해야 돼요. 이어서 사도는 이 개인적인 신자의 거룩함이라는 주제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주제로 옮겨갑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되 또는 착한 일을 하되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선 또 착한 일이 뭐냐라고 할 때 10절에서 보면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의 가정에 착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뭐 복음을 전한다던가 이런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럼 뭐냐? 이건 앞에 우리가 피차 서로의 짐을 지라라고 할 때 그 짐이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정신적인 이런 것들을 영적인 것 다 포함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닌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사도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선을 행하는 것 또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 이게 반드시 믿음의 가정들에게만 국한되어서 행해져야 될 그런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즉 모든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 교회에서든지 또는 이 사회에서든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돕는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선한 것 또 착한 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선행을 하는 데는
어떤 격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그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그렇다라는 거죠. 사도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서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똑같은 권면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양한 종류의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떤 개인을 향한 것이든 교회를 위한 것이든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을 위한 것이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다양한 종류의 선을 행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일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작되고 또 기쁨으로 시작이 됩니다. 누가 강제로 시켜서 억지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선한 일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어떤 그 아드레날린을 제공하는 것, 그런 것은 아닌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을 사도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활발하게 이렇게 섬기기 시작했던 일들이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는 힘든 일이 되기도 하는 것을 사도는 알고 있기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통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는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또는 가정을 교회에 있는 어떤 대상들을 향해서 이런저런 종류의 선을 행하다가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교회가 또는 어떤 대상이 우리의 본심을 몰라주거나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때 낙심이 되고 때로는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격려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선을 행하는 것은,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고 씨를 뿌리면서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일에 지쳐서 밭의 일부는 씨를 뿌리지 않은 채 놔둔다면 그가 뿌린 그 수확물, 뿌린 그 부분에서만 수확을 거둘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정말 그 밭에서 온전한 수확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그 밭에 다 씨를 뿌려야 돼요.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둘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행도 마찬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확을 원한다면 씨 뿌리는 일을 마치고 참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것과 같이 선을 행하는 것도 그렇게 참고 기다리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참고 기다리는 것을 못하고 성급하게 그 뿌린 것으로부터 어떤 열매를 거두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일이 생겨나는 거죠. 한편 사도는 씨를 뿌리는 것을 착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착한 일을 통해서 거두게 되는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어떤 우리의 추측에 맡겨야 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든지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지역사회에 꾸준히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언젠가는 선한 결과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이 그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위로나 어떤 위안이나 도움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그 열매가 될 수도 있죠. 항상 뿌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거두는 때가 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 그 선행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위로나 어떤 위안이나 도움을 받는 거, 이게 그 열매일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런 섬김의 기회를 통해 섬김을 받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그 열매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주어지는 그런 보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참고 기다리면,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열매를 거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즉 선할 씨를 심는 것은 좋은 수확을 반드시 거두게 되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기회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할 그런 기회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자들에게, 다른 이웃에게 이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는 여기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라고 말하면서 그 착한 일의 대상은 꼭 믿는 신자들, 교회를 향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베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을 말합니다. 영어 속담에 Charity begins at home이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자선은 집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말입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 이 첫 번째 대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믿음을 가진 그런 형제들을 향해서,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베풀어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자선은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들까지 사랑하고 섬겨야 하기 때문에 이 자비의 대상은 훨씬 더 넓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특별히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바울의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불변의 원리가 적용되는 세 가지 영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를 심으면 가르치는 사람들이 회중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를 심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으로 육체나 성령이라고 하는 밭에 심는 이 두 번째 영역을 살펴보았고, 세 번째 영역은 선행으로서 공동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심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각각의 경우에 뿌리는 씨와 땅은 다 다릅니다.
첫 번째 영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였다면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씨였고 세 번째는 우리의 선행이 씨입니다. 그리고 그 밭도 첫 번째는 회중, 두 번째는 육체냐 성령이냐라고 하는 두 종류의 밭, 세 번째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밭의 종류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결과는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언젠가는 모두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를 심는 교사는 회중으로부터 자신의 생계비를 거두게 됩니다. 또 육체를 위해서 심는 죄인은 타락이라고 하는 쓰디쓴 열매를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신자는 영생과 계속해서 기뻐지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이라고 하는 이 열매는 계속 커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온전해질 것이에요. 또 공동체의 선행이라고 하는 씨를 심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의 삶에서 어떤 위로와 그들이 받는 위로와 어떤 유한이라고 하는 수확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을 위해서는 영혼 속에서 보상을 거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 중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원리가 변함없이 절대적으로 작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체를 따라 심고 있는데 성령을 따라 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법칙을 무시하거나 또 저항하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법칙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 법칙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법칙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할 만큼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심은 것을 거둘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좋은 열매를 거두고 싶으면 좋은 씨를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이르면 거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언젠가 우리가 지금 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는 장차 우리가 거두게 되는 열매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었는지가 확인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우리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장차 거두게 되는 그 열매는 우리가 현재 지금 무엇을 심고 있었는가를 여러 사람 앞에 드러내주게 될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은 정말 수고롭고 고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꽤나 긴 기다림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농부는 수시로 과연 자신이 바라는 열매를 거둘 것인지에 대해서 염려하고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한 번 씨를 뿌린 후에 때가 되면 거두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그걸로 자신의 일을 다 했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거둘 때까지 그는 끊임없이 김을 매주기도 하고 또 비료를 주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고 물이 너무 과하면 물이 빠지게 하는 그런 수고를 거둘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수고의 끝에 농부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뿌린 대로 거두는 것, 심은 대로 거두는 이 법칙을 세우신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현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어디까지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만약 우리의 삶이 우리가 거둘 것이 분명히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는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그 삶을 육체를 따라 심는 그 삶을 바로 결연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을 따라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누리게 되는 그 참된 평안과 기쁨과 그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기도하겠습니다.